오늘 본문에 보는 사무엘상 22장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폭력적으로 광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높당의 그 제사장 마을에 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그의 피난을 성공시켰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을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처참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일은 물론 잘못한 일이고 금방 판단이 되는 곤란한 사고이지만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은 잘못하고 다윗은 잘했다라는 대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사울은 이런 실패하는 그리고 폭력과 광기로 내달리는 인생을 살게 됐고 어떻게 다윗은 은혜와 승리의 길을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아마 순종일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가광을 죽이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땐 하지 않았던 일을 그의 명령도 없고 뻔히 처참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만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우리는 규칙화하거나 도덕화해서 순종하고 안 하고 옳고 그르고로 나누는 바람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살짝 비켜나가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대조를 위해서 비교하자면 육체의 열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경은 육체에는 열매가 없다고 얘기해서 열매라고 안 쓰고 육체의 일이라고만 씁니다. 대조를 위해서 우리는 비교하기 위해서 육체의 열매라고 합시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결과, 그 열매, 그 일,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누구에게 갖다 접속시키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는 자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진리와 가치를 부여받는 자와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보다 더 깊이 하나님에게 접속되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선한 것을 만들 수 없고 무엇밖에 못 만들더라 최선을 다해서 분노와 원망과 폭력과 자멸과 살육으로 갑니다. 거기는 결과가 사망밖에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다르죠. 다윗에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은혜로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를 못 받았고 다윗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대조도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생명들을 부어주는 자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만드는 자에게는
사망밖에 없다를 대조하는 것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대조인 것입니다. 그 성경의 설명에 의하면 그럼 누구는 은혜를 받아서 다윗이 되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사울이 되는가라는 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서 네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다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당연히 다윗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다윗이 되어야 하는 것을 명분이나 규칙으로 알아듣지 말고 사울에게서 보여진 것 같이 하나님께 접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생이 뭐밖에 만들 수 없는가? 봐라. 네 인생에서 실컷 봤지 않냐? 그 얘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헛되지어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헛됩니다. 나이만 먹고 그냥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린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느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과 시험, 이겨야 되는 것, 잘나야 되는 것이 다 헛됩니다. 끝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치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그때는 총명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없고 무지하고 그 마음이 고집을 부리고 분별이 없고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고 다 나쁜 쪽으로만 줄줄이 서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욕심내고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옳다 이렇게 대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세상에서 실컷 보는 것, 자기 인생에서 실컷 보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겐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무엇을 만들든가를 대조시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에게는 자랑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사울의 생애는 늘 실패했고 다윗은 늘 순종하고 성공했느냐? 다윗도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되면 회개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을 실패할 때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그의 생애에 채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24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을 만나고 26장에서도 또 똑같은 일을 만나서 다윗은 그 보복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다 사양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잘못하지 않았다. 네가 옳다. 내가 더 잘났다. 그러나 사울은 거기서 왜 안 돌이킬까요? 이 얘기가 아니라 사울은 이것이 전부인 사람. 우리가 실컷 보잖아요, 세상에서. 이게 전부인 사람. 억울해서 혼자 죽을 수 없는 사람.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떡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 못 죽겠다. 어려운 그 무협지 용어로 동귀어진. 너 죽고 나 죽자. 그밖에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나쁜 짓이다 그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거기는 어떤 가치도 감사도 보람도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영혼이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 영혼이 압니다. 그 대조이지요. 그 대조. 하나님으로부터만 이것들이 허락된다. 그만이 가치를 창조한다. 그 창조를 완성한다. 충만케 하며 풍성케 하며
복되게 하며 영광되게 한다를 둘을 이렇게 그의 생애에 담아서 구약이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울과 다윗을 놓고 우리 보고 우리의 삶을 이들과 대조하라 그러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명분적으로 비교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옳아서 하고 글러서 안 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나누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은 부끄럽고 더럽다 이거죠. 옳은 것들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무슨 교리나 이런 개념이나 명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에서 묻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래? 그게 사울에게서는 계속 자신이 선택하는 최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우위에 있고 힘으로 상대를 때려 눕혀서 자신을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그 모든 일로 그는 스스로 상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나가죠. 자기가 망해 나가죠. 광기에 휩싸여 성경 표현으로는 악령에 휘둘립니다. 미치죠. 그러나 다윗은 쫓기고 억울하고 이 미친 사울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그는 사양합니다. 뭐를? 폭력을 사양하고 보복을 사양하고 그게 더 좋은 걸 담습니다.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 굉장한 겁니까? 한편 강도는 믿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뭐라 그러냐면 그 강도가 오늘 나를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하자 야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한테 뭘 비냐? 너도 저주하고 되져라. 시끄럽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만 이 말을 하실 수 있다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그 십자가는 희생하고 억울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수모를 감수한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죽음이 그를 다 누를 수 없었다는 것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는 거기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가시관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서 마음껏 조롱을 하고 받는 자리에서도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움이죠. 세상에서는 실컷 보복한 자리, 실컷 몰아 죽음으로 넣은 그들의 승리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은 굴복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며 승리하시며 그의 창조주 되신, 구원자 되신 권위를 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그게 신자의 생애라는 거죠. 그 사울이 될래 다윗이 될래를 우리에게 물을 때는 운명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가치 있고 뭐가 진정한 신자된 내용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매일같이 이 질문이 매번 걸립니다. 자식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원망, 이 분노로 만나는 현실, 세상이 우리를 늘 볶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그 위협과 협박과 아니 실제적인 피해 속에서 성경은 계속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 해라. 너희는 모두를 용서해라.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진심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그런 얘기입니다. 순종이란 진심을 바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 하는 진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원치 않지만 따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 은혜라면 은혜가 우리의 진심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는 것은 위선이라고 자꾸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아니요.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신앙 행위입니다. 사랑은 진심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뭘 순종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첫걸음은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며 인상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왜 아멘 해야 될 자리를 놓치시는 겁니까? 우리 보고 전심이 눈이 뒤집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는 거죠. 알잖아요. 좋은 말 해야죠. 참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닙니다. 딱 여기서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소문 안 내십니다. 누구한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동조를 하게 됩니다. 나도 그래. 그 사람 좀 이상해.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겉보기엔 그래도 속이 깊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모르지. 뭘 따지겠어요. 따라 하려는데 뭘 따져요. 그러라는데 그거 하려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랍니다. 세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껏 보복하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진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거기는 내가 영광을 담는 길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의와 지혜의 자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 사울이냐 다윗이냐를 운명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다 베푸셔야 된다는 그런 뭐라 그래요? 때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 일을 자신의 일로 선택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 입 다물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기왕 은혜를 주셨으면 그런 결정도 갈등도 실패도 없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이나 어떤 명분이나 어떤 이해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선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매번 해보라고 그러죠. 매번 해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 번 틀릴 수 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아와서 기억하고 되셔야 됩니다. 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계속 불순종하시면 한 600살 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실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내내 있는 성경의 강조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들이 너무나 분명한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 행위들 아닙니까? 그 실력이 진심이 충만해져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리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접속시키는 방법으로 순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하면 실력이 생깁니다. 하면 안 하면 안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매일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낮게 굴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그것은 다만 선행이 아니며 감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반응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를 몰고 가는, 묶고 나가는 일로 매일 반복적으로 찾아와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서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권면이라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 가시면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너무나 명백하죠.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화를 내면 뭐가 돌아옵니까? 화를 내면 상대가 회개를 합니까? 화를 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보복이 돌아옵니다. 그 보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죽습니다. 누구를 죽이려면 사망을 자기가 먼저 삼키지 않고는 사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모두를 죽입니다. 우리만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그래서 상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처지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길이 매일 우리에게 훈련으로, 증언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가 죄를 못 짓게 하는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로 선택을 하게 하죠. 비교하게 하죠. 분별하게 하죠.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길도 우리가 해보고 그거 아니다. 은혜가 만드는 영생의 길로 가겠다라는 자발성과 결정과 그 실력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인생을 각각의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가 주어졌으니 아무 것을 안 해도 운명적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갈등과 도전과 긴장과 그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훌륭한 일을 선택하는 자랑, 그 훌륭한 일을 해보는 자랑,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부활의 길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셔서 원망과 보복에 빠지지 마시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마지막엔 하나님 때문입니다 까지 오는 모든 원망을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름의 목적지를 우리 보고 가서 우리로 그 영광을 만들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힘으로, 지혜로, 자랑으로 삼으셔서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감격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입술로 항복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